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월 첫째 주일 이후로 계속 절기 이후 절기를 제외하고 있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유대 땅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땅에서 기적이 이루어졌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두로와 시도 땅으로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2번이나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다. 이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여인을 위해 간청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개를 비유로 들면서 여전히 쌀쌀맞게 대하셨다. 그래도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어달렸고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마가복음에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특별히 헬라인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로 비유를 들면서 무시하면서 쌀쌀맞게 대하셨지만은 예수님께 끝까지 매어 달림으로 여인의 소원대로 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태와 이 마가의 내용을 좀 비교해보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대해서 마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두로 지방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뉘앙스가 마태는 그냥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기록했지만 마가는 어떠한 그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여인이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마태는 여인이 2번이나 간청했고 이 과정에 제자들이 또 한 번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는 여인이 한 번만 간청을 했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침을 받는 시각도 마태는 예수님이 그래 딸아 내 아이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선포하는 순간에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집에 갈 때 딸이 병이 나아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은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이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몇 가지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도착하신 도시는 두로인데 이 두로는 현재 레바논에 위치한 베니게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이 여인의 출신지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마가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마태는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 맞춘 용어들을 선택했고, 마가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쓰는 그 용어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하면요, 이 가나안은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손자고 함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이 노아가 술 취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술에 깬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사람 이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이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곳을 가나안 지경이라고, 가나안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영역을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셈의 후예로서 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과 또 가나안인들이 원수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종을 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아니,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그들처럼 너희들도 죽일 것이다 하고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하려고 꺼려하는 그 여인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아 족속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헬라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로보니게아 족속도 원래는 가나안 땅에 속하지만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우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헬라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그 여인의 출신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했고, 이 수로보니게가 지금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와 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자녀라는 것은 바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모든 특권과 그리고 모든 지위를 다 부여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특권과 지위에서 제외된 민족과 족속들을 이제 개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성경은 이제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집에서 기르는 아주 작은 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치아와 대통의 아주 작은 개를 의미를 하는데,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개로 비유해서 기록한 그 의도는 뭐냐면요, 아무리 개가 주인의 귀여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인으로부터 어떤 지위와 특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기 아이들을 보니까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개에 대해서는 아주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이 개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싫어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녀다라는 이 용어를 선택한 이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마가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와 개를 비유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라는 그 사명감 또는 그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가는 먼저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기적을 체험하려고 수고보기의 여인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호칭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자기들의 어려움, 또 자기들의 간절함, 또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무시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을 맞이하듯이 열렬하게 맞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맞이했지만은 그 전에는 유대인들 백성조차도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랍비 중에 또는 선지자 중에 그냥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그 후손으로 오른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겠느냐 하고 항의하면서 내가 창세 전부터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지금 나의 주라는 의미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여인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놀라웠다라는 방송으로 이 여인의 고백을 마태는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드리는 그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약속해 주셔요. 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그리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기적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내어 달려야 합니다. 지금 이제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수소문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그 여인이 위대한 선생님이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속에는요 단어 하나하나에 간절한 갈급함이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 격이 없이 그냥 대해주던 예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제자들에게 선생님 지금 저 여인이 선생님을 저렇게 간곡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번 반응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조금 저급한 표현이지만 쌩까잖아요. 그런데 겨우 한 번 눈을 마주쳤는데 나는 개에게 음식 주기 위해서 오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힘들게 그 앞에 나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반응을 보인다는 게 개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또 무시해버리고,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만 접었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안 고치고 말이지. 더럽다. 근데 그 여인은요, 끝까지 밀어내렸어요.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보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한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계속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근데 계속 무시하고 만나주지조차도 안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귀찮다. 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못하고 너무 귀찮다. 차라리 내가 들어주고 말겠다. 해가지고 들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급해야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갈급합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 없이 살아요.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수험생들도 그러잖아요. 한번 시험 쳐보다가 안 되면 엉뚱하면 되잖아. 그런 정신으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갈급한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돌아서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없지만은 한 7, 80년대에 부흥사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 생각하시면 1메타마타라고 1메타마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옛날에 그 땅을 파는 게 유전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는데도 유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m를 팠대요. 10m는 15m. 땅을 팠는데 그 유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그랬는데 그 땅 산 사람이 뒤를 이어가지고 딱 1m를 팠는데 유전이 터져요.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노력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 진로 변경을 너무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거 예수님께만 매달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처음으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접하는 어떤 한 사람의 집에 가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교제를 방해하는 한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시하는 거 절대 안 해요.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까지 나에게 올까? 다가올까? 시험하신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줬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나와보시면 주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봐라. 만일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너희는 버림받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는 11절 열심히 합니다. 주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주님 전도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시간도 없는데도 시간을 내가지고 이런 일 주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있는 자가 해야 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을 가지고 자랑해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나는 정말 꼬박꼬박 11조 했다. 나는 전도했다. 나는 성경을 하루에 얼마 읽었고 지금까지 내가 총 몇 번 읽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11조 잘하니? 그럼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니? 너가 그렇게 열심히 성가대에 와가지고 봉사하니? 그럼 너 안에 예수가 있니?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은요, 정말 간절한 고백. 제가 오늘 그 학습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시죠? 제가 무식도 던졌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하고 대답이, 질문과 대답이 바로 나올 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시죠? 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무슨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 말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 그럼 나는 오해를 하겠죠. 저분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죠? 저보다 입이 꼭 다물고 있는데 벌써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땅에서 심판하러 오신 분. 바로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게 멋진 내용일까? 내가 어떤 멋진 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이번 주에 시험 보는 그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역에서 정말 주님의 베푸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지? 하나님은 누구지? 그러나 고백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매어 달려야 돼요. 어느 순간에 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어 달려야 돼요. 매어 달릴 때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를 수도권리의 여인이 경험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제2의 수로보기의 여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제2의 수로보기의 여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 속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